이제 2019년을 보내고 또 2019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시간인 한 해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택적 요소는 없어요. 모두가 자연적이고 필연적 현상뿐입니다. 이것은 바쁘다고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급하다고 2020년도를 당겨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료도 보내야 하고 바라지 않아도 2020년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들입니다. 이것은 확정되어진 사실이고 고정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리석게도 한 해가 지나가게 된다고 안타깝게 여기거나 슬퍼하게 되거나 탄식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해를 보내지만 잊혀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2019년도에서 벗어나서 2020년대로 향하지만 새해가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늘 일상적인 하루가 우리에게 와서 연속적으로 지나게 되어지는 건데, 중요한 것은 2020년도로 향하지만 우리의 삶은 기억되고 영원히 남을 복된 삶을 사는 것, 내년에도 기억되어지는 삶, 그리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 전반전을 살든지 후반전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지혜와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게 되는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를 불러 올려요. 그리고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서편 쪽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비스가산은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에서 서쪽을 내려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래서 부르시고 그리고 서쪽 지역을 내려다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제 모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세는 주어졌던 사명을 이제 벗게 되는, 맞추게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던 광야 생활이었습니까? 이제 그 광야 여정을 총 마무리하게 되는 시간을 모세가 맞게 된 겁니다. 이제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내려다 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요단강 줄기가 사해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저 강을 건너게 되면 드디어 약속하신 복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문턱까지 다가와 있었던 거죠. 자, 그때의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벗어야 될 시간이 왔어요.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요단강 이전에 약속의 땅 문턱까지가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어서요. 그런 사람이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내려다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감격의 눈물이 늙은 모세의 눈가에 고이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모든 수고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데 그 약속의 땅 위에 주마등 같이 오버랩되어 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그가 받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그의 가슴은 감개무량으로 가득 찼으리라 봅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자, 우리들도 언젠가는 떠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모세와 같이 우리가 들어갈 땅들을 내려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해 놓으신 그 복된 땅을 환하게 내려다 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본분들 다 감당하고 떠나가게 될 때 우리가 들어갈 땅을 환하게 내려다 보면서 감개무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내려다보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네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네가 내려다보는 이것까지는 내가 허락을 해준다. 그러나 저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참 섭섭한 말씀처럼 들리는 말씀을 모세에게 해주고 있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아멘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한 것 아니야? 아마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80세가 되어져서 부르심을 받고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구출해 낸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모세는 들어가야지. 모세는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너는 네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너는 그리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모세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섭섭하라고 하나님이 모세 너 미우니까 너 요거까지는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겠지만 너 못 들어가.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이지만 너의 생명의 그 바운더리는 여기까지이지만 그러나 내려다봐. 네 눈앞에 펼쳐지는 약속된 땅을 봐. 너 알아야 돼. 너는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네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되는 거야. 네 사명이 여기까지인데 봐. 약속의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느냐. 네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이다. 그래서 희망 잃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약 사건 속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호련히 변화되시는데 제자들이 공중을 쳐다보니까 예수님과 다른 두 분이 나타나가지고 담소를 나누고 있잖아요. 한 분은 모세였고 한 분은 엘리야였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하나님 너무하셔? 그런 판단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너는 들어가지 못해 이 말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를 섭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네의 영역은 여기까지인데
네 생명의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네가 내려다봐. 네 수고 헛되지 않았지? 봐,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지 않느냐? 너 정말 수고했어. 희망 가져. 사랑의 뜻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어진 시간, 사명. 이 주어진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 개념과 모세의 시간 개념이 어떠한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모세가 생각했던 시간 개념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걸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이다. 모세의 시간 개념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것, 이게 바로 시간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말하면 호흡하면서 시간 가운데 있을 동안에 그는 헌신했고 희생했고 끝까지 충성한 종이 되어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의 눈은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120세가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눈이 나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 그렇다면 120이 되어져서도 건강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했다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그럼 왜 데리고 가? 눈도 아직 모든 걸 신문도 다 읽을 수 있고 성경도 다 읽을 수 있는데 기력도 쇠하지 않은 건강했다는데 왜 데리고 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죽은 그 순간까지 눈도 기력도 흐리거나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나빠지지 않고 건강이 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 모세는 현역에 있을 때에도 그랬고 현역에서 물러날 때에도 그랬어요.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그런 종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을 감당한 그런 지도자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워주어요.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고 해서, 나는 여기까지라고 해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그건 내 일 아니야 하고 단절해버리는 그런 모세의 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지도자로 있을 때보다도 후계자가 세워져서 오히려 나중에 더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뒤를 이어서 더 잘 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굴까? 모세는 그 적임자가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난 뒤에는 그를 높여주고 그를 칭찬해요. 그리고 나보다도, 자기보다도 훨씬 더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끝까지 성취해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그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하고 보면 모세는 현역에 있을 때에도, 현역에서 물러났을 때에도 끝까지 충성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죽도록 자기의 본분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놓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을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자기 마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자신의 무덤조차도
남기지 않았죠. 흔적이라고 하는, 모세 자신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없어요.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반대였죠. 사울은 가는 데마다 전쟁해서 이게 자기 기념비를 거기에다가 세우죠. 모세는 왜 이렇게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한 거니까 오직 하나님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신 분이 누구냐?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그렇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이 백성들을 구출해주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흔적을 아예 다 지워버리고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른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양장로님 말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오신 장로님이세요. 특히 나중에는 퇴직을 하시고 난 뒤에는 선교적 열정을 많이 가지셔서 선교지를 갈 때마다 저와 동행해서 선교지를 방문했던 그런 장로님이시기도 해요.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셨을 때에는 하신 돈을 하나님께 바치셨고, 은퇴 후에도 선교지 방문을 수차례 하시면서 선교적 정신을 뜨겁게 가지시더니 캄보디아 포르테아랑 우리가 개척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그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셨어요. 땅을 사고 부지를 찾고 땅을 사고 하는 모든 일들에 관여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든지 우리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있는 그런 시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 시간이 다하기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분은 내려놓지만 섬김의 본분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70이 되어지면 직분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놓아요.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섬김의 본분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 섬김은 은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는 은퇴가 있지만 섬김의 일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다. 죽을 때까지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은퇴하시게 되어지면 끝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도 서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알아준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누가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니까 히브리서 6장 9절 10절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너희에게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 좋은 것이 뭐냐? 구원에 속한 것이다. 자, 봐라. 너희가 행했던 일들, 너희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만 것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마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섬긴 것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은 마지 아니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목적이 뭔 줄 아냐? 상을 주시기 위함이야. 너희를 부르시면은 상이 따른단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는 사명 다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은 헛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섬기면 반드시 상까지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은퇴하더라도 섬김의 일은 지속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아직 시간을 가지고 있는, 섬겨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 언제나 알아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상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죠. 마지막 사진 하나. 에딘버러의 그 카페 앞에 세워져 있는 개 동상이에요. 개인데 이 개는 양치기 노인이었던 자크가 아주 사랑한 그런 개였다고 하는데요. 저 개는 새카맣고 털도 막 길고 털이 하도 길은 눈깔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조그마한 개이지만 저게 저렇게 양들을 잘 친다네요. 그래서 양치기 자크라고 하는 노인이 애지중지한 그런 개인데 왜 저 개를 저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놨느냐? 저 개 이름이 봅인데요. 봅이 저 개의 종류, 저 개의 어느 종류인가 하니까 스카이 테리어 종이라고 그러네요. 개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자크가 저 개를 데리고 시내 나왔다가 계단을 오르다가 심장 마비가 왔고 뇌출혈이 되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아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에딘버러 교회당에다가 그레이 프라이어라고 하는 교회 묘지에다가, 교회 마당 묘지에다가 이 자크 노인을 장례를 지내줘요. 그런데 그 장례를 지내주는데 자크가 사랑했던 저 개가 14년 동안을 그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쓰러져 있을 때도 막 짖고 그리고 장례가 진행될 때도 병원 앞에서 늘 떠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자기 주인을 교회 마당에다 묻어놓으니까 그 무덤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동안? 14년째 되어지는 날, 추운 겨울날 이 개는 자신의 머리를 주인의 목 위에 기댄 채 꽁꽁 얼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 참 그 감동적이어서 아마 저 개는 그러면 14년 못 먹고 살았느냐? 주인하고 들렸던 바로 저 옆에 있던 저 카페, 그 살았을 때 주인하고 들렸던 저 카페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먹고 버린 빵 부스러기 이런 거 주워 먹고 이제 배를 채우면 다시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을 지켜주었다라는, 너무 기특하다잖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보비라고 하는 개도 그 자크 무덤에다가 같이 묻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해서 저 거리에다가 보비의 동상을 세워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에딘버러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개 동상을 보고 간대요. 유명한 관광 코스가 되어졌다고 그럽니다. 생각해봐요. 저 개가 왜 주인을 저렇게 사랑했을까? 개니까 그렇겠죠.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잖아요.
그러나 주인 자크가 저 개를 뭐 해주었을까요? 사랑해 주었을까요? 개가 자크를 사랑한 것보다 자크가 그 개를 사랑해 주었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아와요. 뭐 자크가 개를 사랑한 정도의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법이라고 하는 저 개보다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죽을 때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